그리고 갈수록 태산 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인생의 문제가 산 넘어 산이고 또 갈수록 태산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또 그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천하 만국에 드러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큰 산을 잘 넘어서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산을 잘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푸른 풀밭에 누워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히스기야는 개인의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벌써부터 덥네요. 제가 더우면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제가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사실 몸이 아파서 이젠 죽을 그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정리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고 심지어 섭섭하고 서운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너 이제 죽는다,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또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25살에 왕이 오르게 됐고 통치한 지 14년째가 되는 때에 그때 일어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리게 돼서 죽게 된 것이죠. 총 29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14년이 되는 그때 통치의 때에 이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고 또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종교 개혁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는 너 죽을 거야, 이제는 정리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 들렸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전에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왕궁에 앉아서 벽을 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아마 흔들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 병이 낫게 되면 3일 만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벽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이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벽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벽과 같이 느껴지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뚫고 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상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아주 절망스럽고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모습도 보여줍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좀 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저 못지않게 산만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떠들고 막 장난치다 보면 여선생님들이 특별히 야, 너 일어나, 뒤로 나가, 벽 보고 서 있어. 아니, 너네 둘이 떨어져서 벽 보고 서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무슨 의미입니까? 산만하고 정신없게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좀 가라앉히고 좀 생각해라. 너가 지금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도 어떤 상황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절망스럽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다 쏟아놓으면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쏟아놓고 그 사람에게 화내고 비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 눈물을 쏟아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의 사내립이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왕국을 위협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으면서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 비방하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는 거죠. 다 주님 앞에 토설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펼쳐놓고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손해는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이, 그 불신앙의 모습이 가장 큰 손해를 끼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런 문자의 내용이었습니다. 2주간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것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허리도 너무나도 아프시고 또 온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제 퇴근해서 자리에 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금요 성령 집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아픈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설교를 듣는 그 중간부터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났는데 완전 말짱하게, 너무나도 말짱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또 내일 또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잘 하시고 또 토요일날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 일도 했는데 결과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눈물을 짜서라도, 쥐어 짜서라도 어떻게든 눈물 한 방울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꼬집어서라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의 기도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 본문을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너 이제 죽는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4절하고 5절을 보면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궁전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궁전이 있으면 그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결국에는 너를 낫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눈물도 흘렸지만 아주 강도 있게 기도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원래부터 살리고자 하셨고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 앞으로 나오겠지만 히스기야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후에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게 되는데요, 11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를 했더니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뒤로 가게 되는, 10도 정도 뒤로 가게 되는 그런 우주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을 고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사실 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되는 건 우주적 차원에서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갈 수 있을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정리해야 돼 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하여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데 내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부터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요구한 징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의사를 믿고 우리의 몸을 맡기고 쓰실 때 맡기게 되는 이것도 믿음의 행위인데 이게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맡기냐는 걸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말했는데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이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해되면 또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면 그때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사라는 불임의 상태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교만함과 자기중심성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볼 때 기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도 해주시잖아요.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그동안 했었던 신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종교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전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읽어보고 묵상해도 그런 면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인 그 모습,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좀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런 질병에 걸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행한 것을 좀 기억해 달라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와의 그 전쟁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천하 만국에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제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애썼던 그 모든 소구가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종교개혁하다가 하나님에서 애쓰다가 죽으면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전후로 이와 같은 사람, 다윗 이후로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했는데 다윗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향한 신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원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엔 찬양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찬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긍휼과 자비, 은혜를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행한 것을 보시고 나는 이런 질병에 걸릴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 가운데 원통함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시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돼 보이는 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과 마음의 태도를 교정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면서 그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내 백성의 주권자, 통치자, 왕인 히스기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맡아서 그들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질병을 고쳐주고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병 치유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인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15년간의 그 생명을 연장시킨 이후에 아수르의 강력한 그런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바로 너와 너의 나라를, 바로 내 백성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질병에 걸린 것이 14년째, 통치 14년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9년간 통치하는 것 가운데 딱 중간에 이 질병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들이 이루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 자기 공로의 그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려고 헬프타임을 주신 것입니다. 헬프타임.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 역할을 감당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치유해 주시고 왜 응답해 주시는가?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더 큰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 교회가 간절하게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사도 야고보는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때는 베드로를 살려주십니다.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베드로를 다시금 살리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야고보는 덜 귀하고 사도 베드로는 기둥과 같은 아주 반석과 같은 귀한 사람이니까 살려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그에게 주신 사명이 거기까지였고 베드로는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했었던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불멸이다 라는 겁니다. 내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불멸,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5절과 6절에 보면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아수르로부터 남유다 왕국을 지키시는 것도 내가 나를 위하고 그리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을 위한다라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생명사계 속에 이렇게 감싸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었는데 이 19명의 왕의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9왕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한 번꼴로 왕조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왕이 총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왕위를 찬탈했었던 아달랴를 빼면 19명, 거의 모든 이 왕이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명맥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나이, 므낫세의 나이를 잘 살펴보면요, 히스기야의 다음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15년 생명 연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12살에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고 나서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는 아직 아들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히스기야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될 사람에게 너 죽을 거야, 정리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건, 내가 너 죽이지 않고 살릴 건데 너 지금 뭔가 잘못됐어, 정신 차려야 돼, 너 나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단지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만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복이 되지만, 응답은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방만해지고 나태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잘 보면은요,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라고 이 열왕기사와 열왕기하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나서 이 히스기야에게 그가 예물을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서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절을 보면은요, 이 바벨론의 왕이 보낸 그 사신들 앞에 자기의 그 왕궁에 있었던 모든 보배로운 것들, 또 군기고에 있는 것,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보여줬을까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벨론과의 그 동맹, 그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외교 수단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 자기의 재물 이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15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너무 순진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 창고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거 다 보여줬는데요, 그게 어때서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면 지적한다고, 정죄한다라고 느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할 생각보다는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감수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행동과 연결시켜서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은요,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후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보면요, 말을 보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 3절에서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전심으로 보였던, 행했던 그 모습 보십시오 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죠 그렇게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것은 말한 것이 아니라요, 원래 원문의 의미는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내 때에 그런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괜찮네, 하나님 말씀은 선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내 스스로 보기에 믿음이 좋은 거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될까요?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로가 결말이 어떤지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면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떠한 중심으로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1박 2일 이 TV 프로그램에 게임을 딱 하고 나서 이 강호동이 딱 안 걸렸을 때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한때 유행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렇게 했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만 아니면 돼, 후손들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그 세대가 감당할 일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사람은 나만 아는 나뿐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만 아는 나뿐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태평성대를 누리면 되지 다음 세대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죠.
그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그 종교개혁을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3절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그때처럼 교만하고 죄악된 나라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을 시켜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므낫세 낳고 이후에 그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므낫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왕으로 만들려고 그 생명 연장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행복만을 누리고 그렇게 생애를 마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바로 므낫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가 해놨던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상을 하면서도 참 많이 느꼈는데요, 진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썼고 진짜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유학을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한 6년, 8년, 어떨 때는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애쓰고 변화된 것 같았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6년 후, 8년 후, 10년 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그 청년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일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하는 목적과 동기가 얼마만큼 올바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축복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았지만 실제로 그 중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왕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도자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만 위해서 살아가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러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돼도 끝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이 끝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역경이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 그거를 얼만큼 넘어서서 응답받고 성공하고 그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 자신을 넘어섰는가, 얼마만큼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이기적인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넘어섰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와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결과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가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는 얼마만큼 역경과 환난과 내 한계를 넘어서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제가 제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꺾어버리고 내 자기중심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을 크게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또 요셉의 창고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넘어서는, 그리고 모든 역광과 환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